예수님의 가상처럼 마지막 말씀, 첫 단어가 뭔가요? 첫 단어. 가상칠언 마지막 7번째 말씀의 첫 단어. 예? 아버지. 첫 글자는 아고 첫 단어는 아버지. 아버지. 어떤 분은 이 아버지라는 이 말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이 알고 있는 아버지다운 사랑과 보살핌을 보여준 아버지를 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버지다운 사랑, 아버지다운 보살핌을 보여주었던 아버지였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그러나 그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경험과 기억이 아버지다운 사랑, 아버지다운 보살핌이 없었어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부정적 경험을,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면 누가 먼저 생각나요? 징글징글 맞은 그 아버지가 먼저 생각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편안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보면 성경의 기록은 얼마 안 남아 있지만, 그리고 좀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요, 굉장히 사랑이 많았고,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노릇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래서 가정과 자녀를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했던 아버지다운 아버지였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인생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참 좋은 아버지였다라고 미루어 추정이 되어집니다. 저도 바랍니다. 저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아들들이기를 참 바라거든요. 그러려면 아버지인 저의 역할이 중요해요. 제가 좋은 아버지여야 돼요. 제가 아버지다운 아버지여야 돼요. 사랑도 많고 잘 보살펴주는, 아버지 노릇 하는데 인색하지 않은 큰 뒷배가 되어주기도 하고, 자상하게 이야기 들어주기도 하고, 때로 잘못할 때는 엄한 아버지이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채워주려고 하고, 어쨌든 좋은 아버지. 제가 그런 아버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버지를 어머니로 바꾸고 싶어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뭐로? 하나님 어머니.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더 좋아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더 좋아요? 엄마. 엄마.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또 남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이 말하는 이 아버지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머니상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고민할 것 없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된다?
아버지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상칠언 전체 설교 기획을 하고 구도를 잡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이 가상칠언 책자 뭐 간략한 글귀가 들어갔지만 제가 리트릿 시간을 보내면서 그 작업들을 하면서 이 가상칠언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부분에 대한 또 연구와 묵상을 하면서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한 목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 부부에게 아들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딱 한 명 있는 이 목사님 부부의 딱 하나 있는 아들이 23살에 죽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 아버지가 한 말이 이거예요. 이 책자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사이를 살아가는 것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사이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가상칠언 중에 지금 7번째 말씀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는 어떻게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어떻게 불러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 어떤 게 더 친근한 것 같아요? 하나님 부를 때요, 아버지 부를 때요? 아버지. 제 둘째 아들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저에게 연락을 할 때는 꼭 이렇게 저를 부릅니다. 아버지. 카톡에도 아부지. 자,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와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요, 이 친근감의 정도가 엄청나게 달라요. 그렇죠? 아버지 하면 정말 친밀한 관계예요. 그 친밀한 관계. 하나님 그러면 이거 어때요? 약간은 소원한 거예요. 약간의 거리감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아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그렇게 부르는 것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여러분 아들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저나 아들이나 이 친근감, 친밀감이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먼 것 같아요? 좀 먼 것 같아. 근데 아들이 저를 보고 아버지 그러면 어때요? 가까워. 가까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가상칠언을 보면서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도의 삶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좀 서먹서먹하고 좀 거리감이 느껴지고 좀 소원한 그런 관계와 또 어떤 관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주 친근하고 친밀하고 가까운 그런 관계, 이 사이에 우리의 삶이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도인 우리의 삶이 어때요? 때로는 하나님과 좀 서먹서먹해. 때로는 하나님과 거리를 둬요. 하나님하고 좀 가까워지는 건 뭔가 불편하고 내가 잘못 걸리면 큰일 날 것 같아. 뭐 등등.
아니면 내가 하나님한테 좀 미안한 게 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양심의 거리낌이 걸려가지고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찌만. 어쨌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지 못하고 거리감을 두는, 그렇게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사는 삶. 또 하나는 어떤 삶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렇게 가까울 수가 없어. 그렇게 친할 수가 없어요. 이 두 사이에 우리의 삶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관계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관계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시고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좀 대면대면하고 서먹서먹하고 좀 거리를 두는 그런 관계보다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깝고 친하고 친밀한 관계 쪽으로 좀 더 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죠? 아마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이번 한 주 내가 생각해도 대견스러워. 와, 제가 봐도 대견스럽고, 대견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훌륭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성도님들, 자, 고난주간을 우리가 이렇게, 혹시 고난주간 이전에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관계 쪽으로 좀 가까웠다면, 치우쳐져 있었다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점점 갔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쪽으로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이제 고난주간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살다 보니 또 어느 쪽으로 가요? 하나님으로 가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우리가 또 그쪽으로 갈 수가 있어.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또 이렇게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사이에서 우리가 너무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렇게 살면 스스로도 어지러워요. 이 좌우 변동의 폭이 심하지 않고 크지 않고, 조금은 전에는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조금 변동의 폭이 조금 더 작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아지다가 이제는 변동의 폭이 있더라도 어느 쪽에서 변동을 한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쪽으로 붙어서 그쪽 영역에서 왔다 갔다. 아버지에서 하나님으로 확 갔다가, 하나님에서 아버지로 확 갔다가, 이게 아니고 이제는 점점점 어디? 아버지 쪽 가까운 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가깝고 친하고 친근하고 친밀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 그리고 부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뭐 한다? 부탁한다. 이게 부탁한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 손에 올려놓는 데래요. 자, 아버지 손에 올려놓는데요. 누구를? 나를. 내 영혼이라는데 나의 전부를 올려놓는데, 아버지 손에 올려놓는다. 이건 뭐냐면 위임한다라고 생각해요. 위임한다. 왜 여러분 뭐 우리 관공서에 가가지고 인감 뗄 때 본인이 안 가면
위임장 받아가지고 가서 인감 떼잖아요. 그렇죠? 위임장은 뭐예요? 이 사람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나의 인감을 떼줘도 괜찮습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고 관공서에서는 본인이 아니어도 어떻게 해요? 믿고 신뢰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죠. 그리고 어떤 회의가 있을 때 저는 위임합니다라는 건 뭐예요? 당신들을 믿고 당신들의 결정에 나는 따르겠습니다. 부탁합니다라는 건 위임한다는 거예요. 위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믿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믿는 신뢰를 전제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이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제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인생의 아이러니, 인생의 모순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뭘 하셨다? 탄식하며 기도하셨다. 기도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예요? 탄식. 어찌하여 이런 일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라고 하는 인생의 아이러니의 절정에서, 인생의 모순의 절정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 탄식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탄식하는 기도.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도 기도예요. 기도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예요?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인생의 모순과 아이러니와 맞닥뜨릴 때가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할 만한 그런 인생의 아이러니, 그때는 감사 기도가 안 나와요. 그때는 어떤 기도가 나와요? 탄식하는 게 나와요. 어제 아침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섬기는 바바 패션 신우회 모임에 갔는데 한 여자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이 인생의 그 아이러니, 인생의 모순. 제가 믿음을 잘 살았고, 그분은 새벽 기도를 빠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냐면, 왜 이런 힘겨운 일을 만났냐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하는 말이 감사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요, 감사 노이로제가 있습니다. 그때 감사 안 나오죠. 그때는 탄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탄식하세요. 탄식하세요. 괜찮아요. 탄식하세요. 그런데 예수님, 그 인생의 아이러니의 절정과 그 모순의 절정에서 처음에는 탄식이었어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그런데 그 탄식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탄식이었지만 이제 무엇으로 끝나요? 신뢰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도 못 박혀 비참하게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은, 저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탄식과 신뢰 사이에서 우리의 삶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어때는 탄식이 나와요. 괜찮아요. 탄식하세요. 그러나 탄식하다가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탄식에서 신뢰로 나아가는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탄식하다가 신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우리에게는 참 좋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든든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사랑 많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돌봐주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딸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지만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질고를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절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보세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예수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증명해봐 라고 조롱했죠. 세상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을 때,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너희 하나님의 아버지라며, 그러면서 우리를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이럴 수 없지. 아니요. 그게 아이러니라니까요.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 할렐루야. 어떻게 불렀어요? 아버지,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 크게 불러보세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만약에 제 아들 말고 다른 누군가가 저보고 아버지 그러면 뭐야 쟤는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제 아들이 저를 보고 아버지 그러면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어떻게 부르자고요? 자, 시작. 할렐루야.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며 나의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딸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시고, 그리고 단식하다가도 단식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신뢰의 자리로 나아가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시편에 보면 많은 탄식 시가 나와요. 시편에 보면 많은 탄식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탄식 기도, 탄식 시인데 끝까지 탄식은 없어요. 탄식으로 시작했다가도 그 노래가 끝에 가면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끝나요. 저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23살의 아들을와의 이별을 하고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사이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목사님, 그 고백에 제가 깊은 감동을 받고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